구분입니다. 종교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복음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종교는 내가 숭배하는 신으로부터 인정과 복을 얻기 위해서 내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숭배하는 신이 은혜로 나에게 필요한 인정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신으로부터 용납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의 잘잘못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 이유가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인류의 자기중심적 생존 방법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살려면 어떤 도덕적 규범, 비록 그 규범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규범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럼 도대체 그런 삶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주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도덕적 규범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몇 주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내용들의 아마 핵심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종교가 아닌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일단 성문법입니다. 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정확한 기준과 상벌에 대해 나와 있는 실제 법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조항이 만들어지려면 그 법이 성문화되려고 한다면 왜 그런 법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와 생명이 내 기분이나 내 형편보다 우선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만드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타락한 인류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뭡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었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재물이나 심지어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생명까지도 짓밟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걸 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형보복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법들은 요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럼 내가 눈 다쳤다고 나면 눈도 때려야 되고, 내가 뭐 이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보복하느라고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려야 되고, 야, 이거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건 우리 시대의 얘기고, 그 시대로 보면 이 법의 본질은 과도학 보복 금지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누가 나를 내 눈 하나 다치게 하면요, 나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거나 그 가문을 통째로 몰살하는 식의 그런 감정적이고 무제한적인 피해 보복이 흔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실태와는 다른 이런 식의 법조항이 주어졌을 때는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과 다른 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려고 하셨을까? 그럴 때 비록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며
모두가 그런 복된 상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이 담고 있는 진짜 목적이었죠.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는 단순한 유대 민족의 종교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인간의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어떤 모양과 정의와 자비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전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법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게 하려는 게 이게 바로 율법에 주어진 진짜 목적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뭐 20, 30대, 40대까지도 우리가 이 업무나 일상에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AI의 도움을 받고 있고 AI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챗GPT나 또는 뭐 AI 다양한 이미지 생성 이런 도구를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원하는 어떤 멋진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명령어를 거기다 입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3D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그려줘. 뭐 조명을 시네마틱하게 넣어주고 너무 어둡지 않도록 해줘. 뭐 이런 아주 상세한 규칙과 조건들을 그 프롬프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우리가 집어넣는 그 명령어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명령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완성된 그림을 얻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 율법도 그와 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같은 조항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차가운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싶었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롬프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완성된 그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성품은 보지 못한 채 그 명령어라고 하는 글자만 집착을 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인가 하면요, 저의 그 은사이신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절묘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을 약도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약도가 뭡니까?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각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아서 그 약도가 지시한 대로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용도의 그림이잖아요. 율법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명한 대로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에 도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약도를 받아든 인간이 시각장애인, 장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약도는 받았는데 그걸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시한 목적 지점까지 도달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긴 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약도를 둘둘 말아서 지팡이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단 용도가 보고 그 목적지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좌표가 아니라 이게 지팡이가 되어버리니까 지팡이처럼 써버린 겁니다. 너 이거 했냐? 이대로 살았냐? 같은 행동 지침 내지는 그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혼례하고 잘못된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그 율법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늘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제대로 보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옆에 사람은 너 왜 이대로 안 살아? 당신 나라는 왜 이래? 우리 민족은 만 최고야. 이런 식으로만 그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 증거는 뭔가 하면요, 만약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받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죠. 구약성경,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인도하는 약도였는데 그걸 제대로 봤다면
당연히 오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을 텐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율법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시각장애인이고 영적 생명이 없는 시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도를 보고도 목적지에 못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약도를 볼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약도에 그려진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버렸다는 것. 그럼 장님은요, 아무리 정확한 약도를 갖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은 내가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끌었어도 안 되었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31장 32, 33절 제가 읽고 여러분도 읽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을 그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밝히는 선행 작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눈을 밝히는 작업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약도라고 한다면 복음은 눈을 뜨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제시한 길을 보아도 원래 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는 여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원래 율법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이 제시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대로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은 어차피 지키지 못할 장님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인류가 저질렀던 죄의 뿌리,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여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에덴에서 했던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류, 너희 인간들은 처음부터 선과 악을 구별하여 그것을 행하는 모습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너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고자 했다. 아마 그 이유는 너희가 그러면 더 많은 선한 일을 어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너희가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일 텐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너희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하게 살면 너희 인간의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잘 되고 유토피아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대했을 테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최고의 선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마. 너희에게 이제 노예 신분에서 남의 말을 억지로 들을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고는 어느 나라도 갖지 못했을 그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떤 방해도 없이 너희가 자의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야? 아쉽게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된 거 아니냐? 너희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의지하며 나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그걸 깨닫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원래 너희가 누렸어야 했고 누리고 있었던 그런 복된 상태로 너희들을 되돌릴 수가 있어.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잘못 걸어온 그 길을 회복시키기 위해 너희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원래 인간이 누렸어야 될 그 축복의 상태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그게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율법이 약도의 용도가 아니라 지팡이의 용도로 쓰고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님이었고 그들이 인류가 시도해왔던 그런 선과 악을 스스로 택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또는 뒤에 나오는 구약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얘기들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겼어요. 눈을 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떴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님이어서 율법을 제대로 못 봐서 못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눈을 떴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말 거기에 있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장님이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적힌 그 율법을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기에 이제 눈을 뜨고 나면 예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요,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 우리와 같은 신자가 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역사상 최초의 교회 합동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그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옛날에 했던 것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막 논의 끝에 일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걸로 족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칫하면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될 판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하면요, 우리도 율법이 뭔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이 뭔지를 알았나요? 우리는 몰랐어요. 사서 삼경, 논어, 맹자 이런 거 알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뭔지는 몰랐다고요. 우리는 그냥 율법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너무 우리에게도 타당한 거였죠. 우리가 몰랐던 것,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조차도 필요 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나 이 당시의 이방인이나 우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성문법은 없지만 성경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양심과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창조 순리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을 배우지 않았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직관적으로 아는 도덕적 기준인 양심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악을 행했을 때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마치 율법과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고 도덕적인 직관을 저버리는 것이 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다시 말하면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사람은요, 자연과 이 정교하게 창조된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창조주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거나 그 자신의 순리를 거슬려서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죄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려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우리에게는 양심과 이런 어떤 창조주에 대한 직관이 우리를 죄인이나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을 떴어요. 유대인도 눈을 뜨고 우리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나 이방인이 다 구원 얻게 된 상태가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제 구원을 얻고 나면 그럼 다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면의 법이었던 양심과 그런 직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구원받은 뒤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한 게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 얻은 거 율법 때문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니냐? 근데 구원 얻고 나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시는 그 어리석음 그 모습으로 가려느냐?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아주 강하게 그들을 막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나서 다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은 후에 양심과 도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에 묶이듯이 우리도 표현만 다르지 동일하게 율법에 묶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율법에 묶이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우리든 모든 성도는요, 다시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담아놓았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복음입니다. 이방인들과 우리에게 복음은요, 양심과 도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둘 다 공통된 결론은 이겁니다. 율법이든 양심이든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행하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 살게 해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묻는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은요, 율법 안에도 이미 내재되어 있던 그 율법의 정신이었던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었고 기반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제대로 알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사랑이래. 근데 인류가 그게 도대체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금으로 그어서 그 금 안에 들어온 자들과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용납과 상대방의 짐을 나눠지는 것, 함께 가는 것, 곁을 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 이거는요, 인간이 기존에 가진 모든 인과율, 선과 악을 판별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그 생존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대변화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옳고 그른 행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그게 당연히 의롭고 존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된 자들이. 이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예이고 기쁨이자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 공간, 이런 카페를 하나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처음 그런 카페를 열거나 공간을 오픈할 때 질서를 위해서 써붙여 놓습니다. 1인 1메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런 엄격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우죠. 그게 우리가 율법과 도덕 같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공간이 동네 사람들의 진정한 쉼터와 소통이 장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그 환대, 이런 것들을 경험한 단골들은요, 굳이 벽에 붙은 규칙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고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벽에 붙은 조항들을 억지로 지키느라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유되어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배려와 곁을 내주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뭐 진이 뭐라고 하는 카페나 언 뭐라고 하는 카페, 지움 고을연 뭐라고 하는 그런 찻집을 꼭 집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알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곁을 내주는 사랑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율법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무거운 개념을 오늘 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존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직장에 출근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또다시 내 손에 익숙한 선악의 저울을 꺼내 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지? 저거 틀린 방식인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저거 저렇게 하면 되나?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 자신과 타인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지팡이를 휘두며 살던 우리들의 옛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내 눈에 밟히는 바로 그 순간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 잣대를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과거에 또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라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넉넉한 위로와 이해의 곁을 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선으로 그어서 선 밖에 있는 자들을 밀어내는 대신에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이해하고 품어주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단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좋은 게 심판자가 되려가는 내 입술을 닫고 내가 살리는 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는 사랑의 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결단의 순간들이 모일 때 퍽퍽했던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넉넉히 세상을 품어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